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맡은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육체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깨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의 제목과 가사처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누가 보아도 보아라 즐거운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와 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으로 13절에서 18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의 기본 자세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간곡히 권면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한 것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능력의 주님께 의지함으로 악에 대해 담대히 대항하는 확고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어린 신앙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말은 성도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마음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사랑에 초점을 두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러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앞세워서 분열과 분쟁만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과 시기가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이 넘쳐흘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파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너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15가지의 개념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지만 저와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화내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요,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화려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과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돌아봐주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견제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도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뜻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사랑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즉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 그들의 노고에 마땅한 예우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스데바나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일꾼들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성실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높아지는 비결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요,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스데바나는요,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 즉 요즘 말로 하면 개척 멤버였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개척 멤버라서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나오듯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스데바나와 교회 봉사하는 이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개척 멤버라서 존경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며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존경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며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존경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존경받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도 섬기기에 작정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어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낮아지고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나다지기를 힘쓰는 관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교회가 우리를 높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문은요, 성도는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반대로요, 교회 안에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일까요? 한쪽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한쪽 편만 들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완전히 갈라서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목한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일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 그것은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미움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중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도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기에 심지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도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제라도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즐겨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먼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동강제일교회 모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또 진정한 성도 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요, 문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섭섭한 감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교회의 문제를 일일이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의 문안 인사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내부 성도들에게까지도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문안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었을까요? 성도 간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성도 간에는요, 깊은 존경과 예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서로 감정을 드러내며 안 좋은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항상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며 보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고 사람은 예절이 없으면 죽는다. 아무리 세계 유일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예절과 보살핌이 없으면 그 존재의 가치와 생명이 상실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의라는 것은요 전염병처럼 서로 보고 따라하게 되며 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남을 위해 배려할 줄도 격려할 줄도 모르는 초신자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끝없는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또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는 성도들 간의 문안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고 또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서로 문안하면서 인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든지 정말 가장 기초적인 사랑으로서 서로 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서로 비방하며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